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을 같이 찾으셔서 물론 화면으로도 나오겠지만 성경을 함께 찾고 그래서 함께 읽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도 따라오시고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의지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 한 해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전염병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세상 깨닫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전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거리를 두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는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에서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해 복음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택시 운전사에서 이 큰 나라인 독일의 외무부 장관까지 올랐던 입지전적인 인물인 오슈카 피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에 대한 중압감과 그리고 이혼으로 인한 절망감 때문에 한동안 이 폭식에 굉장히 시달렸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당시에 이 폭식에 시달릴 그 당시에 연방의회의 의원이기도 했고 또 헤센이라고 하는 주의 환경부 장관이기도 했습니다. 꽤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인이었지만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중압감이나 또 스트레스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거의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됐고 이 견딜 수 없는 자신의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 해결했던 겁니다. 뭐 닥치는 대로 먹다가 몸무게가 112kg까지 나갔답니다. 아마 그 살이 쪘을 그 당시의 모습이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 걸 겁니다. 1996년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다가 자기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 뚱보로만 보이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고통과 좌절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있는 뚱보에 불과하구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건 욕이겠죠. 근데 자신이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 와중에 결혼 생활도 깨졌고 이 개인의 생활 태도도 무너져 버리고 자신의 외모나 생각까지도 다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계속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결단을 하고 그가 결정을 했던 건 운동화를 신고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운동화끈을 동여매고 그냥 실천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뭐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112kg나 되는 몸무게를 그냥 감당하면서 처음에 뛰기 시작해서 조금씩 거리를 늘려서 어느 순간부터 매일 시간을 무조건 내서 10km 이상을 늘 뛰어다녔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상관없이 이렇게 뛰다 보니까 1년 만에 무려 35kg의 몸무게가 쑥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살 빠진 후의 사진입니다. 그러자 삶의 활력도 돌아오고 건강함도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저 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몸무게가 112kg에서 보통 이 75kg이면 그분의 키에 의하면 42.19km의 마라톤을 뛸 수 있을 정도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마라톤도 함께 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진짜 이런 정신력, 야, 이거 진짜 정신력이 금메달 값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이 체중 감량 치료도 하지 않고 약물도 복용하지 않고 또 식이요법도 하지 않고 물리치료나 무슨 날씬해지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35kg를 그렇게 뺐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몸무게를 계속 유지했답니다. 사람들이 이 살을 뺀 비결을 그렇게 궁금해하더랍니다. 서구 사회도 이 체중 감량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그가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어떤 비결도 없습니다. 어떤 다른 비결을 사용하지 않고 그는 운동화를 신고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에 여명이 터오면 그때부터 달리기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달리기를, 특별히 신앙이라는 달리기를 열심히 달려온 한 사람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건 딱 이 한 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과 또 14절에 나는 달려간다. 계속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디오코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어떤 것을 추적해서 재빠르게 막 뛰어가는 겁니다.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 이걸 달려간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진짜 다름질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수요일을 우리 좀 보내면서 과연 우리가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일까? 다름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려가야 될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알려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삶의 표대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건 내가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더 정확한 말이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두 가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 다메섹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었다. 이걸 고백하는 걸 겁니다. 오늘 이 말을 그냥 우리 좀 이해하기 편하게 번역을 한다면 그런 뜻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체포하셨는데 그 체포하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딱 붙잡고 계십니다. 붙들어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고백은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해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또 철학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필로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을 겁니다. 학문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쭉 달려왔을 겁니다. 자격도 충분합니다. 정통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로마의 문화에도 능통하고 유대인의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몇 명 안 되는, 아무리 많아야 12명, 뭐 많아야 한 20명도 채 안 되는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자격을 가진 사도 바울이라면 내가 선생님과 같이 되겠다, 내가 킬로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잡힌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잡으시고 나서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의 인생이 달려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포로가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후에 내 삶의 길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걸 고백한 겁니다. 문제는 신앙인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삶의 목표가 안 달라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 삽니다. 예전에 가졌던 욕심 그대로를 가지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만 변하고 나머지 건 달라지지 하나도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런 예화를 들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 직접 들었던 설교의 예화를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자기 교회 한 성도가 등록을 하셨는데 이 등록하신 성도님이 좀 많이 이상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진짜 많이 좀 이상하다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더랍니다. 초신자니까 원래 그럴 수 있지요. 설교 시간만 되면 주무시는 겁니다. 그냥 조는 정도가 아니라 푹 주무시더랍니다. 그래도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기도 시간만 되면, 또 찬양하는 시간만 되면 몸을 흔들고 뛰더랍니다. 그 교회가 좀 열정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박수 치면서 뭐 찬양을 하고 그랬던 모양이지요. 근데 박수를 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껑충껑충 뛰시는데, 고개는 흔들고 손은 이렇게 흔들면서 껑충껑충 뛰는데, 모든 분들이 저분이 예수 믿기 전에 저런 종교를 가졌겠구나, 무당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모두가 할 만큼 그분을 보면 예전에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이러고 알 수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겉모습만 이런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가 누구 탓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생각 그대로를 가지고 내 속사람은 안 바뀌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젊은 시절에 연애하기 위해서 예배당 처음 출발하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병이 낫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복 받으려고, 또 너무 가난하니까 이 가난에서부터 좀 헤어나오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라도 시작해보자, 이렇게 시작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병 낫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병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걸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풀어주시기도 하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이건 부스럭입니다. 떡고물 같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에게 정말 변해야 되는 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삶의 목표와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의 목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목표로 삼은 것,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아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지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 바로 앞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무가치한 것이다. 난 그것을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다.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그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꽉 채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것, 이것으로 그의 인생의 목표 자체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묵상을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자면 이게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 이거 다 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그래서 얻어낸 것도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게 다 자랑거리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는 이게 장애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아는 데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꾸 방해거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복되신 이름이 예수님이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봤더니 오히려 나는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자꾸 멀어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가 붙잡은 목표가 뭡니까? 오늘 그가 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것, 난 이걸 붙잡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알고자 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기노스케인이란 단어는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배운 지식이 아니고 책상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고 직접 체험해서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기노스케인, 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직접 거기에 참여해서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해서 알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경험으로 알지 않으면 부활에도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여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되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는 것, 내가 내 인생의 목표가 이것으로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들리는 말씀이 오늘 보면 한 구석에 오늘 좀 이상하게 들렸던 말씀이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 그 어떤 것보다 체험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체험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부활의 권능이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고단에 참여하는 것, 내가 이걸 꼭 알아야겠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게 제일 큰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바울이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뭘까 하면 십자가보다 부활 쪽이었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성경인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참여합니다. 왜 십자가에 참여하느냐? 나도 부활하기 위해서, 나도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 저는 묵상하면서 오늘은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고난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망간다고 도망쳐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난아 와라 이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난 고난을 즐기겠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맛보고 싶었던 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난 그 십자가에도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도 계속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정말 이 말씀이 특이하게 느껴졌던 건 이 원어를 보면서 좀 특이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 천국에 가서 경험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바울은 십자가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부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경험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근데 날마다 죽노라가 끝이 아니고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 내 삶에서 나는 죽는데 내 생각은 죽고 내 감정은 죽고 내 뜻은 죽는데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경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어떤 것일까?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거 아닙니까? 날마다 나는 내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나의 뜻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무릎 꿇어서 하나씩 하나씩 그것이 죽어가는 걸 경험합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짜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이 내 삶에서 드러나시는 삶. 이게 부활의 삶인 겁니다. 이걸 목표로 해서 살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아직도 나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잡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것 압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것, 이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엔 의문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버리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하는 거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또 한편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이것, 여러분 잡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목표가 되도록 계속 다름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목표를 향해서는 계속해서 다름질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 이것은 목표가 돼서 내가 평생을 이 목표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끊임없이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끊임없이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잡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순간 교만해집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이미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금방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잡은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평생 잡으려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될 일입니다.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단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목표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 근데 이걸 좀 이상하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구원에까지는 이를지 안 이를지 잘 모른다. 구원을 꼭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건 결정된 겁니다. 이 부분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또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고 이미 난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여러분 그게 이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헷갈려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흔들리시는 겁니다. 이미 얻고 이미 끝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심판은 이르지 않습니다. 이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이미 끝났다? 그것도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흔히 칭의,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은 이미 끝난 문제.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 이건 우리가 평생을 달려가야 될 문제인 겁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뒤에 나오는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몇 절 앞에서는 온전히 못 이루었다고 하다가 뒤에는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서 야 이건 봐라 사도 바울이 앞에서는 헷갈렸지만 뒤에 가서 온전히 이루었다 얘기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루었다라고 표현되는 탈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 이루었다는 이 뒤에 있는 단어는요 완전성이 필요한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를 말한 말이 맞습니다. 본래의 목적에 완전히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진 게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절대적으로 온전한 게 아닙니다.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완전해졌다. 진짜
더 이상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없다. 구원에는 맞는 얘기지요. 이 구원이라고 할 때 이 구원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더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완전히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흔히 우리가 구원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완전히 온전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나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모르긴 해도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자기 충분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 때문일 겁니다. 자기 자신은 진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로 그 거울 앞에 날마다 서서 자기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서 비춰본다면 내가 온전했다 소리 못합니다. 진짜 정직하게 내 내면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문제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걸 늘 행동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행동만큼이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계속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행동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흠이 잡힐 만큼 그런 것도 한 일이 없고, 심지어는 내가 생각해도 나처럼 정말 깨끗하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 찾아왔던 부자간원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은 보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건 행동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속까지 그런 거 아닙니다. 또 하나 문제는요,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기껏해야 기준을 다른 사람에다 두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내가 이런 면에서 좀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예전보다 어떤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그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왔습니다.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 슬그머니 교만이 들어와서 그러므로 내가 온전하지 않나. 착각도 그런 착각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성경의 기준은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닙니다. 딱 이게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부활과 고난에 정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정말 완벽하게 내가 다 통과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못했습니다. 우리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삶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게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건 우리 평생에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표대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표대를 향하여서는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갑작스럽게 달성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의 과제가 이겁니다. 무슨 어떤 집회나 모임에 참여하면 그래서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거나 그런 착각에 빠져 계신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면 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달려가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따라서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그렇고 한순간에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무슨 집회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 삶이 조금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사용하지. 사랑은 한순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진짜 한순간에 빠지는 그런 그 사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평생 완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사랑이 한순간에 빠지는 그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혼을 할 때마다 종종 말씀드리는데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 종류의 사랑이 이 감정적으로는 어쩌면 결혼을 하고 아니 결혼 전에도 이미 그 감정적인 사랑이 다 식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보다 훨씬 큰 사랑은 그 뒤에 계속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순간적으로 예수님 알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다 완성된다 이러는 분들은요,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분들의 신학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된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만 하실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다름질한다. 의로워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 구원받고 나면 새 생명을 얻은 후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다름질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삶이 있는가. 예전부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좀 성경을 많이 읽자는 생각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크게 와 있습니다. 비대면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는데 모이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쪽으로 목회 방향을 내년에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미 작년교육부를 통해서 작년교육부가 제가 이건 먼저 추진한 게 아니라 작년교육부에서 먼저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성경을 매일 5장 혹은 아니면 석 장 이렇게 성경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하자. 성경 음원이 매일 이렇게 도착을 할 겁니다. 저희 와이프는 이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자 하셔서 정말 좋은 일이다. 우리 함께 같이 좀 내년 한 해는 성경을 열심히 좀 읽고 듣고 묵상하자. 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더라고요.
어제까지 제가 보고로 들은 거로는 한 80분 정도가 이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겠다라고 하셨다는데, 매일매일 우리 그렇게 성경을 읽읍시다. 또 하나는 우리 성경을 한번 스스로 낭독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노예 한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실제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각 가정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장은 어떤 가정이, 또 몇 장은 다른 가정이, 이렇게 쭉 읽으면서 가족들 가운데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다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집부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은 제 겁니다. 다른 분들 하지 마시고,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은 또 저희 집사람이, 창세기 3장은 저희 큰아들 놈이, 4장은 작은 아들 놈이, 이렇게 해서 1, 2, 3, 4장, 저희 집 식구는 4명이니까 1, 2, 3, 4장을 낭독한 것을 유튜브로, 영상으로 해서 교회에 보내주시면 유튜브로, 영상으로 매일 그 4장에서 5장 정도의 말씀들이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오면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성경을 좀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해 다 지나가면 제 목표는 한 해였으면 좋겠는데, 한 해보다 조금 더 되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되는 한이 있어도 한 해 정도 하고 아니면 한 해 절반 정도 해서 1년 반 정도가 되면 우리 목소리로 낭독하는 성경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거 다 그냥 음원만 그대로 모으면 그런 성경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친구 목사님이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고 자기 교회에서 했던 걸 듣게 되는데, 갓난아이의 목소리도 있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듣고, 영상으로 찍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영상이 안 되니까 그냥 음원으로 녹음을 해서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쭉 다 모아서 1년치의 성경이 다 만들어졌다 하시는 이야기를 감격스럽게 나누시는데, 이거 우리도 같이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년 1월 들어가면, 1월 아마 조금 저희 교육자들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원이나 이런 걸 준비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곧 1월 중으로 이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달려갑시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지요.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 저도 어느 순간에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멈춰 있는 시간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자꾸 안주하고 싶어집니다. 주저앉아 있고 있는 게 이게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환상 가운데 3번째의 하늘까지 그 하늘의 모든 것을, 신비한 체험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언제나 복음이 그 삶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보다 능력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던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것을 향해서 다름질한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구세주이시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을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2020년에 어쩌면 마지막 주일,
마지막 수요일이고 하루밖에 안 남은 2021년으로 가는 이 통과점, 마지막 달력의 한 장을 뜯는 바로 이 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돌이켜보게 하시고 끝까지 다름질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이것을 향해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이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표가 진짜 바뀌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